참 반갑습니다. 네. 제가 2016년에 그때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키르기스탄의 연합신학대학원에 그 학생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원장님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라서 지금 참 걱정이 많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어떻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듣고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이전에는 좀 이렇게 조사해 보지 않았어요. 요즘 좀 늘어났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입학생들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87명인가 이렇게 입학생이 많이 늘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에 이렇게 좀 감소해서 다시 이렇게 증가세가 됐다는 거, 이건 다른 교단과 비교할 때 굉장히 참 반갑고 참 좋은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뭐 배운다고 우리 학생들은 참 수고 많고, 또 우리 교수님들은 가르친다고 참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또 행정 맡아서 여러 가지로 참 수고를 참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뭘 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나눌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여러분께 꼭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이제 선교학 전공, 선교학과가 여기 있죠, 그죠? 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참 반갑습니다. 손 내리셔도 되고요.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가실 거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좀 더 좀 주의 깊게 그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물론 뭐 그 외에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거나 이런저런 여러 모든 사역을 하더라도 선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뭐가 참 중요한가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들어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1993년 그때 구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중앙아시아 거기에 속해 있는 키르기스탄에 그때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2003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재파송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07년에 그 샘물교회 단기 선교단 그 납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2008년에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 거기 있는 모든 한국 선교사들은 다 이제 추방이 되어가지고 다시 키르기스탄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그곳에 사역을 하다가 2020년 1월 달에 또 우리 사상교회 또 부름을 받아서 저는 한 5년 한 10개월 동안 지금 현재 목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 선교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하나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선교 정책에 관한 그 이야기는 제가 또 감동받고 실제로 선교지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했던 그런 단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런저런 어떤 방법으로 현재 사역하는 그런 분들의 사역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저는 믿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막 강하게 좀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에게 또 들려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1981년에 이제 그때 군대에서 사병으로 그때 복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부름을 제가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군 생활 속에서도 그래도 누구든지 새벽 기도 나가고 싶으면은 그러면 나가라 하는 사병들에게도 새벽 기도가 허용됐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에 계속 나갔고, 군종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계속 나가면서 참 경건의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도대체 선교가 뭐지? 그리고 또 선교사는 누구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선교를 바르게 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또 책자도 보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성경을 살피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의 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해서 받아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를 해 갔습니다. 물론 설익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확실하게 좀 잡고 가자라고 하는 걸 하나 제가 그 가운데서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한반도에 이 조선 땅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펼쳤던 그 선교 정책에 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혹시 무슨 정책인 줄 아십니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온 그 역사를 보면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이나 저 많은 타 그 나라에 비해서 사실 좀 짧습니다. 그 짧은 선교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크게 부흥한 그게 어디에 연유되어 있느냐 할 때에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조선에 온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중심으로 선교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 할 때 네비우스가 누굽니까? 이 사람 이름이 선교사 이름이거든요. 근데 네비우스는 닝포, 중국의 닝포나 그리고 산둥성 그곳에서 30년 이상의 선교사로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1885년에 자신의 그 30년 동안에 경험했던 그 선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차이니스 리코더라고 하는 그곳에 자신의 선교 방법에 대한 것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에 왔던 그 최초의 선교사 언도드가 그것을 읽고 감동받고 당시 7명의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1890년에 네비우스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네비우스가 와가지고 한 2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그 8명의 모든 그 미북장로의 선교사는 큰 감동을 받고 앞으로 우리 조선에 우리가 할 선교 방법은 이거다 해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중심으로 선교 정책을 그렇게 이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한반도에 정말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부흥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일찍 이 한반도에 이 선교 방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제 언어도 해야 되고 또 사역 준비도 하고 이런 저런 거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이렇게 갓을 쓴 여러 명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당신 목사냐 그랬어요. 목사다니까. 그럼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오. 너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처음 이 한반도에 온 선교사인데 어디로부터 무슨 복음을 듣고 저들이 세례를 달라고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예수를 아요 아니면 세례를 아요 뭘 안다고 지금 세례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예요. 평안도 의주 사람 서상미라는 사람이 우리 이 황해도 장영군의 소래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면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처소도 마련하고 지금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 하고 그렇게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좀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가보니까 세상에 벌써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곳이 거기 황해도 장영군 소래에 거기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세워진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언더우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 기록에 다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이야기를 들면 저 함경도 있지 않습니까? 최북단, 한반도 최북단에 있는 그 함경도의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가가지고 선교를 하러 이제 가까이 갔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선교사님이 이제 좀 숙소를 좀 구하려고 어떤 마을로 갔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어떤 분한테 여기 좀 내가 머물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보더니 이제 뭐 코가 크고 서양 사람이니까 선교사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선교사냐 그러니까 예 맞다고. 그러면 오늘 저녁이 지금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도 듣고 하는 시간인데 잘 됐어요. 당신이 오늘 저녁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처음 이 함경도에 와서 선교를 하는 어떤 그런 선교사인데 무슨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냐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미 저기 압록강에서 좀 떨어져 있는 중국 측에 있는 만주죠. 그쪽에서 어떤 한 조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 이미 교회가 몇 년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눈물로 그가 설교했다는 거. 그게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 이 조선 땅에 오신 저기 선교사님들이 교파를 떠나서 참 오랫동안 이제 그 월간지를 이렇게 발행을 했거든요. 그게 1905년부터 1941년까지 무려 36년 동안에 이렇게 매월 발행했던 그 더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그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언더우드가 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 이런 교회들이 벌써 설립이 돼 있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었느냐.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무역지대가 있었는데 압록강에서 만주 쪽으로 한 4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제 조선의 출수품은 주로 인삼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국에서는 그릇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막 그 물품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려문에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무역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막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좀 멀지 않은 심양,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선양이죠. 선양에서 선교를 했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조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고려문에 한번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막 거기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한글로 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존 로스가 그 당시에 선교했던 곳이 선양에 어디 있었냐면은 동관교회,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동관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따로 한 장소를 마련해서 고려문에서 인산당사라는 몇 분 모셔다가 거기에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성경 전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하나 이렇게 발행하는 누가복음부터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려문에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존 로스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 바로 순수한 레비우스 선교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그곳에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서 일꾼들에게 또 사례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회 운영비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존 로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평안도 의주 사람이 소래 와서 그렇게 했던 그분이 서상윤 씨가 바로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일꾼이 돼서 그 성경을 들고 와서 그렇게 1878년인가 9년인가 그때부터 거기에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많이 다들 3자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3자 정책이라는 어떤 그 말은 방법이 아니라 뭐냐면 선교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립, 자전, 자치. 스스로 모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다
현지인들이 다 이렇게 내놓는 거. 두 번째, 자전은 뭐냐면 스스로 전도하는 거. 그리고 자치는 모든 그 교회의 하나하나 정치, 이런 모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바로 네비우스 3자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들은 이미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다 듣고 나간다고 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선교 현장에서 만난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하고 뭔가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가지고 동력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이제 이양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지도리에서 나온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사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니라 네비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올드 메소드다. 이거는 옛날 방법이다. 그 전까지도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뉴 메소드로 이야기하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선교사는 성경을 가르친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어떤 예배당 세우고 뭘 마련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무슨 정치 제도를 마련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치는 데 집중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배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저절로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하게 된다라고. 이게 바로 3자 정책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성경을 잘 읽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네비우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핵심을 선교지에 가기 전부터 그걸 알고 선교지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언어를 하고 난 다음에 지역 선정을 했는데 수도에서 한 30km 떨어진 그 소쿨기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했습니다. 가정마다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자기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처음에는 방에서 그 다음에는 뜰에서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매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가 한 20명 정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뜰이 이제 꽉 차니까 도무지 이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때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듣는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장소를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럼 알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알아봤는데 저한테 와가지고는 그 알아본데 한 2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쪽에 건물도 조그마한 것도 있고 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유 잘 됐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만 그게 3,500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3,500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멍하죠. 그걸 선교사가 준 줄 알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래서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 껌뻑껌뻑 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련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기들도.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이 말씀을 그때부터 가르쳤어요. 뭐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때부터 이제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빵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소련 시절에는 여러분이 배고파하면서 빵 2개 먹었는데 지금 1개 먹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하나 더 채워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빵 1개를 가지고 반을 자르세요. 그랬어요. 자르서 그거 가지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까 안 할까요? 아멘 잘 안 하죠. 근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한 3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세 가정이 그 다음부터 그 말씀 믿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사람들 해가지고 자기들 반일도 빼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00불 가까이를 모았어요. 그 가난한 어떤 그런 가정들이 어떻게 2,000불을 모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2,000불만 저도 현금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한 1,000불 더 해가지고 스스로 다 수리하고 스스로 마련하고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모이면 어떻게 운영할 거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3년 만에 여러분 자립을 했습니다. 그 일꾼 하나 세웠는데 그 일꾼에게 적지만 사례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정도 어느 정도 좀 지나자 그 다음에 그 교회 이제 성도 가운데 우리 친척이 지금 저 카자흐스탄 국경에 지금 이제 그 거기서 좀 넘어가면 국경 넘어간 마을인데 거기 잘 친척이 있는데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막 이렇게 전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 7명이 모였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을 하는 거 이 말씀을 받고 거기서는 제가 뭐라고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같이 간 이분이 알아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한테는 뭘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 선교사는 벼룩에 간을 빼먹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다 해야 된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들 그냥 자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한 6개월 정도 더 지나니까 한 그 제가 개척했던 그 소클루기에서 한 15km 떨어진 어떤 빌라보스크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한 노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지금 집안에 코박혀있는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냥 가가지고 달려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때 역사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다른 뭐 교회 세울 때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뭐 그 막 사람들이 삽시간에 또 모여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그 다음부터 처음부터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뭔가 거저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더 이상 그 어떤 다른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좀 미루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1996년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키리스탄 온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별로 뭐 신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대표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뭐 곳곳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는 좀 별나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 신학교가 더 벌써 설립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는 한 100명 가량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막 빛과 번쩍한 건물을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선교 연구를 하면서 가장 우리 한반도에 오신 선교사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너무 잘하셨지만 하나 마음에 안 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분할 정책입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곳곳에 이걸 나눠가지고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이런 식으로 했고 대전에는 침례교회, 그다음 원주에는 감리교회, 뭐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는 호주 장로교회 이런 식으로 다 분할한 바람에 여러분 이 교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굳어졌고 그리고 다시 분파가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어떤 그런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그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는 선교지에서는 연합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1996년에 우리 집에서 거의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10몇 명이 모였거든요. 계속. 그래서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신학교에 세운 분들은 자기들이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8명의 한인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신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연합신학교 시작될 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 연합신학교는 앞으로 스스로 앞으로 현지인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토대만 우리가 마련해 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13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13년 계획이 뭐냐면 2010년이 되면 이 연합신학교의 학장과 행정요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현진으로 한다. 그냥 처음에 다들 듣고 이제 10몇 년 동안 그게 될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첫째,
자립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1년 생활비 중에서 600불씩 내놓되 어디 자기 후원교회나 이런 데에서 연합신학교 한다고 후원받지 않기, 생활비에서 내놓기,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거기서 5%의 재정의 5%에 내놓기, 그 다음에 현지 교수, 우리가 교수로 지금 하지만은 현지 교수를 키우는 일을 하기, 그 다음에 행정요원은 행정요원으로, 제가 이제 학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자립을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했는데, 조그마한 방 안에다가 8교회에서 8명이 왔어요. 8명이 왔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방 안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칠판 하나 걸었는데, 칠판은 어떤 칠판이냐, 그 당시도 충분히 한국에서 좋은 칠판 가져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온 어떤 그 칠판, 어떤 칠판이냐면 뺑기 칠판,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빼빠하고 또 페인트 칠하고 이런 어떤, 그야말로 분필도 막 이상한 분필을 해가지고 찍찍 소리 나는 그와 같은, 그대로 그 현지인들이 하는 그대로 그렇게 처음 자립하는 어떤 그 기초를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그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나서, 여러분 참 놀랍죠. 2010년이 그렇게 되었는데 2010년에 드디어 현지인 학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니까 15년 동안 현지인 학장과 현지 교수들과 현지 행정요원들이 다 잡고, 이사회까지, 현재 이사장까지도 현지인이 다 되어서, 선교사들은 교수로서 좀 돕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좀 돕고, 이런 어떤 현재 체제로 해가지고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여러분 유일한 문교부 인정 그런 연합신학교가 되어서, 거기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런 관리들은 종교 탄압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너 어디 나왔어? 연합신학교 나와서 안 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있었던 그 빛과 번쩍했던, 그냥 선교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졌던 그 모든 신학교는 지금 싹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현지인들 스스로 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이 연합신학교의 취지를 알고 함께 다 정말 귀하다 생각을 하고 함께 참여했던 선교사들이요, 미국과 캐나다와 그 다음에 또 뭐 독일,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인도 등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약 40명 이상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가르치고 빠지고 함께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2002년에 남쪽 도시 오시에다가 분교를 하나 세웠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동쪽 도시 카라콜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또 분교를 세웠고, 그리고 2010년에 그때 대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3개, 그리고 크게는 이제 3개고, 그 다음에 그 안에도 4개의 신학교가 현재 지금 되어가고 있고, 현재까지 약 600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돼서 이제 교회 목사, 전도사,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나 기독교 기관 출판해서 다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는 건 제가 여러분 쉽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믿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여러분 다 이렇게 가면은 진가가 나타나요. 앞으로 선교사로 가실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더욱 성경을 철저하게 읽고 배우십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신의 몸처럼 만드세요. 정말 자신의 몸처럼 만드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도 지금 너무너무 절실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 정말 그 말씀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느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약속이에요.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그대로 믿고 또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상속자된 그 권세예요. 선교제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들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느냐, 그걸 선교사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슨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믿는 그 순간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속 퍼주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겁니다.
선교지 현지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들을 진심으로 귀한 사역자로 그렇게 대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선교제 어린군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받는 겁니다. 제가 2008년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2008년에 키리스탄으로 돌아왔을 때 한 현지인이 저한테 다가와서 당신이 아브라함이냐? 제 이름이 이제 거기서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냐 그래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듣던 거하고는 좀 다르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을 때는 막 키도 크고 그리고 또 더 잘생기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뭐 이런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키도 작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카리스마는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라는데 그게 칭찬의 말이에요. 그런 어떤 소문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거름뱅일 거다. 거짓 습성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 계속 개척해 나가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 이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평생 사명, 이 선교하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은 이 내용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보내든 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교를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의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